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곡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악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가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성의 백성들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상거가 먼저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구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말씀들 속에 주님 친히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변화를 얻고 깨달음을 얻어 참으로 주 앞에 큰 즐거움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깨닫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데 먼저 벽을 누가 쌓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지난 3장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나누게 되죠. 분업하는 거죠. 그죠? 내가 세워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이 성벽을 쌓아야 될 분야들이 나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면으로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힘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야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려면 우리가 마음을 딴 데 둬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 그러니까 그 성벽을 짓는데 믿음을, 그죠? 믿음을 내가 온전케 만들고
믿음, 내 삶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드는 그런 일에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힘들이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각양 좋은 은혜들, 은사들, 능력들, 힘들, 뭐 어떤 것이든 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만 이 성벽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성벽을 이제 지으려고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주위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 이런 주위에 있는 타민족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성문을 다는 이 일에 대하여 방해를 하는, 본격적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방해가 나오는데 항상 이 방해는요, 외적인 방해와 내적인 방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사실 어려운 것이 우리는 내적인 거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또 외적인 방해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위협하고 공갈하고 불신의 말을 막 던져주고 그러면 우리가 야금야금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의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걸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하면서 달려들었는데 옆에서 자꾸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소망이 없는 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내가 탁 쳐내면서 그래 그러다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는데 자꾸 옆에서 그죠? 내 사방에서 다 부정적인 소리를 하게 되면은 이 심령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자기가 낭망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야. 진짜 내가 되겠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도 나를 낭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내부적인 방해 요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 마음들과 내 속에 있는 이 의지가 이렇게 나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한 상태가 되면 당연히 내 의지가 아무리 그저 예전에는 강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 의지가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뜻을 세워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뜻이 점점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해의 이 모든 요소들이 내적인 요소든 외적인 요소든지 간에 이것들은 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의지를 무너뜨리는 거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의지를 무너뜨리는 바로 그런 힘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온전히 세워서 그 뜻대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뜻을 세운 그 뜻이 무너지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런 방해꾼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해꾼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세워서 하나님이라고 뜻을 세워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싹 무너지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방해꾼들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해꾼들의 역사들은 항상 우리한테 너희들은 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없어. 너희는 구원시킬 수 없어. 너희들은 성장할 수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뭐 어떤 체험을 할 수 없어. 아니면 너희들은 뭐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어. 저 사람이 변화되겠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하는데? 아이고, 네 꼬라지를 안 봐라. 네 꼬라지를 안 봐라. 네 모습을 갖고 너 뭘 하겠니? 뭘 하겠니? 계속 이런 마음들을 들 수밖에 없도록 나를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요. 이제 이런 몰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은 경주잖아요. 그러니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100m 달리기 아니에요. 막 한 번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긴 마라톤을 이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한계가 오거든요. 한계가. 항상 뛰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한계가 딱 와가지고 그 한계 앞에서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계 앞에서. 그래서 한계 앞에서 탁 무너지면서 난 더 이상 못 달려 하고 거기서 팍 주저앉아 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한계가 딱 왔을 때 그 한계를 내가 팍 이렇게 뚫고 나가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는 이제 오히려 그 한계를 넘었으면 오히려 속도가 더 붙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점에 왔을 때에 항상 이런 마귀들이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다가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네가 할 수 있다고? 네가 뭘 해? 너 같은 것이? 너는 이런 죄를 짓고 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 안 봐. 너는 과거에 너를 내가 봤을 때 너는 맨날 넘어졌어.
너는 하다가 안 되면 중도 포기했어. 너희 성질은 얼마나 급한데 너한테 무슨 끈기가 있니? 아이고 아사라 어차피 가다가 중도 포기할 거 더 가서 뭐 아니 뭐 이런 생각들 막 계속 부어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와요. 네가 뭐 하겠다고, 네가 뭐 천국 올라가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보니까 네 하는 거 보니까 멀었다 안 됐다. 뭐 온갖 소리를 다 한다니까 이쪽에서 뭐 네가 뭐 이런 체험을 하겠다고, 네가 이렇게 올라가겠다고, 네가 뭐 할례 받겠다고. 아이고 세상에 네가 할례 받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고 진짜 온갖 말을 하면서 우리 자신은 막 계속 깔아뭉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깔아뭉개져 버리니까 막 힘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의 힘이 너무 많이 쓰는 거야. 밥맛이 막 툭툭툭 떨어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뭐 되겠나? 또 이제 설교 들으면 또 될 것 같은데, 그죠? 말씀 들으면 또 될 것 같은데, 또 혼자 또 생활하다 보면 또 푹 꺼지고, 또 말씀 들으면 또 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지겨운 싸움들을 싸워 나가는 이제 이 싸움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겨운 싸움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제 50일 만에 이 성벽과 문을 다 짓게 되는데 이제 이런 공격들이 와도 실제적인 공격은 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실제적인 공격이 아니라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말이 실제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 더 힘든 게 뭐냐면 말은요 생각을 바꿔놓거든요. 말은. 그러니까 말이 생각을 바꿔놓으니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말인데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사람은 맨날 힘이 들어가지고 막 지치가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해야 안 되지. 맨날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나 안 가느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몰라서 그러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쪽에 좀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냐고. 그래 많이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막 그러니까 또 자기 마음을 공감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이런 거 보면 이제 또 마음속에서 그렇지요. 뭐 괜찮아요. 뭐 이제 또 새로 시작하면 해요. 또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똑같이 힘을 북돋아 주고는 싶은데 사람들마다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요. 대충 보면은 실패하거나 조금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안 흘러가면요. 그래서 너는 그런 거야라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이 오히려 그 상대편을 더 무너뜨리는 말들이 될 때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항상 은혜로운 말을 쓰고 덕스러운 말을 쓰는 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든지 간에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고 덕이 안 되는 소리들이 나오고 은혜가 안 되는 소리들이 나오면요. 사람들은 언젠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 맨날 저런 소리만 해. 그러니까 저 사람 얘기를 듣다가는 나도 저렇게 되겠다 싶어서 그 얘기를 듣지 않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한테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주의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주님 제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만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 저 잘 넘어져요. 찬송가. 그죠? 나는 쉽게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맨날 넘어지잖아요. 그죠?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면 되게 좋은데. 예? 주여 저는 맨날 넘어집니다. 허허 하면서 맨날 헉헉거리면서 있죠. 이렇게 주여 저는 맨날 넘어집니다.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그저 뭐 새끼들이 막 조금만 깔짝깔짝 떼도 내가 넘어지고 남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극하고 그냥 교회 가서 설교 들었는데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아서 기분 나쁘고 막 이 속에서 막 안 좋은 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을 늘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스스로 맞네. 우리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3000% 빠지거든요. 잘 나가다가 3000% 빠지거든요. 그러면 3000% 빠질 때는 몰라요. 근데 3000%까지 가면 알아요. 사람은 보통 빠질 때는 잘 몰라요.
빠질 때는 다 내가 잘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딱 빠져가지고 저까지 갔다 내가 이렇게 멀리 왔어? 근데 그때부터 낭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괜찮아. 누구든지 간에 다 삼천포는 다 한두 번 다 경험을 해. 누구든지 다 경험을 해요. 근데 그걸 쪽팔려서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나도 선택을 한번 잘못해서 저까지 갔었지. 그런데 그래도 주의 은혜로 내가 삼천포까지 내려가가지고 다 깨달았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나도 새롭게 시작한 거야. 근데 이 말을 들으면 그래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목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삼천포 얼마나 잘 빠졌는지 그냥 삼천포의 대가였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나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실패한 적이 없어. 이런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정감 있는 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도 그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해해주고 또 자기와 함께 있기를 자기에게 다가와서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을 원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나도 넘어지는구나. 한 번 더 넘어지면요. 또 넘어지는구나. 세 번쯤 넘어지면요. 내가 인간이 되겠나. 또 한 번 더 넘어지면요. 내가 인간이가. 또 한 번 더 넘어지면 아유, 주님도 날 포기 안 하시겠나. 또 한 번 더 넘어지면요. 내 같은 게 무슨 이제 이게 이제 완전 절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들 삶 속에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넘어짐을 여러분이 어떻게 극복해 나오냐가 사실은 숙제인 거예요. 안 넘어지는 사람 나오라 그래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다 엎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엎어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넘어지는 것을 네 삶의 습관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공갈과 협박이 오잖아요. 영적인 공갈과 협박이 와요. 또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기운 빼지는 그런 소리, 기운 빠지는 그런 소리들이 확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가는 길이 맞네.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이 확신을 얻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옳지 않으면요. 내가 핍박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가는 이런 모양새가 나올 필요가 없죠.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다른 길이고 올바른 길일 때는요. 항상 나를 향한 공격이 심화되어져 온다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 용기를 얻냐면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에도 보면 내 성질 때문에 고난받는 게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폭탄 던져놓고 왜 안 터지기를 바라는 거 이상하잖아요. 폭탄 던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폭탄 던져놓고 터졌으니까 그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폭탄도 안 던졌는데 터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내한테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마시한테서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여러분들이 잘못해가 폭탄 터진 거야. 내가 죽을 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엎어지면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쪽에서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그죠?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이 길을 막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더 뚝심을 갖고 이것을 돌파해서 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상황이 다른 거, 정반대적 상황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폭탄 터져도 내가 폭탄을 던져서 나온 거하고 그저 마시가 폭탄을 던진 거하고는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이 성벽을 쌓아나가는 이 일을 중간에 포기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이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도 포기하는 일을 하지 말자. 중도 포기한 건 없어요. 그죠? 보세요. 중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중들은 다 포기해요. 그럼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포기하면 중이 되는 거예요. 중도 포기하는데, 그죠?
그럼 우리까지 포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예? 포기. 그럼 포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포기는. 포기는 뭘 포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악을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포기하고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워나가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앙의 행보를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더러워 죽겠네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죠?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의 싸움은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뭐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옆에 뭐 많이 쫓아다녀도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쫓아다닌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왕 되면 한 자리 할 수 있겠네. 막 이게 막 꿈이 막 부풀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딱 죽고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완전 공황 상태가 온 거예요. 완전 펑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제 그래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7명 가서 물고기 잡다 예수님 만나고 뭐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 옆에서 붙어 있었던 거지. 진짜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속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길을 진짜 함께 걷고자 했던 자는 그다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앙생활은요, 홀로의 삶이에요. 그러다 홀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한테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비슷하게 또 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엎드려지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뜻이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홀로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무도 없어, 내 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예수님은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그 중에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곁에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어려워야 할 그때에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곁에 붙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 있었고 우리 성도들도 그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너여, 네가 참 내 제자다. 고독한 중에 너는 하늘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할 수 없어. 안 돼. 네가 든게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불신을 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생각만 많이 하도록 만들어요. 생각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만 많아지도록 만드는. 근데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냐? 안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내는 건데 사람이 그죠? 제 소원이 그림 좀 잘 그리는 건데 그림을 못 그려요. 자,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마귀가 혹은 귀신이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속삭이면 이게 귀로 속삭이거든요. 근데 이 귀로 속삭이는 게 마귀는 내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이는데 이 속삭임이 어디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머리에서. 그죠? 머리에서 이 마귀의 속삭임이죠. 속삭임. 마귀는 속삭이는데 영이니까 옆에서 거리거든요. 그러면 요게 내 머릿속에 딱 올라와요. 머릿속에. 어떤 조금 우리가 좀 신령하고 그러면 진짜 옆에서 소곤소곤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보통은 그 정도 눈치는 못 채고 소곤소곤 거리면 내 머리에서 요즘 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서 나는 왜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계속 어떤 생각들이 이 사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이 생각에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어떤 생각들이 나요. 생각이 나는데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그저 염려하는 거, 그저 걱정하는 거, 우리가 뭐 근심하는 거, 그리고 불신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대다수예요. 그걸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 진짜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자꾸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딱 들어오니까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머리가 혼돈이 되는 거예요. 혼돈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혼돈이 돼요. 혼돈이 막 섞여져 가지고 이 머릿속에서 믿음과 불신이 막 믿음은 말하고 불신도 말하고 그죠? 걱정도 말하고 평안도 말하고 막 머릿속에 막 죽겠다 하면서 머리가 하면서 나 치아라 머리 좀 아이고 머리를 눕혀야 되겠다 팍 하면서 이제 눕혀부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을 한다니까요. 성경은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은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가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속에 있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울 때 빨리 성령이 이기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기도록 만들려면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리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적 분별력을 딱 가지고 이건 아니야 탁 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기도록 우리가 하려면 우리 속에서 진리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쪽 생각과 이쪽 생각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고 이건 뭔가 딱 해보고 요거는 하나님 앞에서 요런 거 요거는 하나님 앞에서 요런 거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딱 나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악은 탁 하면서 쳐내버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탁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있는 거예요. 혼돈이 생겨버리면 머리가 어지러워. 머리가 안 돌아가요. 딱 정체되거나 혼돈이 심화돼 버리면은 머리가 딱 정체되고 더 이상 뭔가 하기 싫어하게 되고요. 뭐 설교 듣는 것도 싫다. 뭐 맨날 말씀 듣다가 그죠? 너무 머리가 어지럽고 복잡하면 말씀 뒤딱 꺼버리는 거예요. 꺼버 차라. 나 그만둘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누가 한다? 마시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또 아라비아 사람이나 블레셋 아스도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일을 하는 종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나 혹은 여러분들 내면 속에나 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생각이 들려지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갖고 딱 자기를 확립해가지고 딱 서는 이것을 못하도록 여러분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혼돈이 돼가지고 막 섞여버리면 뚝뚝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진짜 이 머리에서 막 날아가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혼돈이 막 나오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좋지 못한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이 혼돈이 막 올라오니까 뭐냐면 너무 싫다. 이렇게 혼돈되는 게 싫다. 그러면서 좋은 것도 포기하고 안 좋은 것도 포기해버려요. 둘 다 던져버려요. 쉽게 말하면 둘 다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번에 우리 여름에 피서를 우리 바다로 가요. 저 바다 많이 갔잖아. 우리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자. 바다 가요? 산으로 가자니까. 바다로 가요? 산으로 가자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치아라. 이렇게 되죠. 바다하고 사이로 다 때려치아라. 속 시끄럽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들 속에서 신앙과 불신이 막 싸우잖아요. 이거 신앙이고 불신이고 다 때려치아라 하면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시고 여러분들 속에서 이게 옳은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그죠? 이렇게 살아야 돼. 하지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막 나오는데 결국 뭐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도록 만드는 거. 결국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서 결국 그게 뭐냐면 불신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불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쪽 능력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속삭인다. 오늘도 변함없이 속삭여요. 그런데 이거는 혼돈이 나와서 이 혼돈은 결국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어둠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혼돈이라는 어둠의 세계가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망쳐놓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다가 일주일 동안 그저 사시면서 롤러코스터 하잖아요. 휙 올라갔다가 휙 내려오면 막 하다가 있잖아요. 또 천천히 가면 살았다 이렇게 하다가 또 휙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꼭 일주일 동안 우리가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우리가 신바람 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막 무서워가고 깍 소리 지르다가 있잖아요. 아유 이제 좀 괜찮네 이렇게 하다가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냥 쭉 평안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평안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막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정신병자고요. 요거는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게 이렇게 오면 이건 뭐예요? 이건 병자란 말이에요. 정신이 무너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다 병자예요. 사람 말이 다르다 병자예요. 그 사람은요 그냥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저 사람 병자구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생각해보고 이게 좀 그런 것 같다 하고 돌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저 생각을 한 사람이잖아요.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는 신중하다 그러지만 이거는 이 사람한테 무슨 말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이 사람한테 무슨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한테 들으니까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은 병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줏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줏대가 없지만 줏대가 없는 것 가지고는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줏대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속이 병들었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병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옳고 그름, 여러분의 삶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치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거는 병든 거예요.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은 병든 게 아니에요. 하고 못하고는요. 그죠? 내 속에 있는 가치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옳은 것이다 하면 그걸 향해 갈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예 그런 것조차도 다 생각지 않고 그냥 이 머릿속에 대단히 혼돈과 괴로움, 어두움만을 채웠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하기 싫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이미 병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과 혼돈이 딱 들어오는데 우리는 다 이런 주기를 타고 있거든요. 이런 주기가 이렇게 평안한 주기가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령 훈련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속이 평안하잖아요. 호들갑을 떨질 않아요. 무슨 일이 오더라도 탁 들어보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말을 들으면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지금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딱 봤을 때 벌써 이거는 불신이고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런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옵소서, 이거 처단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들리는 소리가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소리가 이 귀로 들리는 소리들이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팍 쳐내버리는 거예요. 안 쳐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성벽을 쌓기는 그냥 돌 하나도 못 쌓고 그 성벽 쌓기가 끝나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성벽을 쌓아야 성문을 다는데 성벽도 못 쌓으니까 어떻게 성문을 달겠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은요, 영원한 거거든요. 이런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는요, 이것들도 지옥 가면 지옥 가서 영원한 거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 그랬어요. 항상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쏙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쏙 들어와요. 그냥 머릿속에서 이성이 말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성. 이 말씀은 받아도 돼. OX 문제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OX가.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도 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렇게 해서 요 가슴에.
마음으로 쑥 내려와요. 이성의 판단이 이거는 받아들여도 돼. 이게 판단하는 거죠. 판단의 OX 문제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판단을 딱 해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돼. 이제 이거 판단 옳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판단이 있을 때는 이 머릿속에서 쑥 올라갔던 이 머릿속에 있던 이 모든 자기의 옳다고 판단했는 것이 어디에 내려오냐면 이 가슴팍으로 딱 내려온단 말이에요. 가슴팍에서 뭘 하느냐면 깊은 생각,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묵상이라는 거, 묵상. 그리고 묵상을 하게 돼요. 묵상을 하면서 자기 속에 뭐가 올라와요? 묵상을 하는 사람한테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올라오죠.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 이건 내 말씀이죠. 이 깨달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도 레마고 이 깨달음도 레마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레마야 레마. 그래서 이 레마를 받는 거예요. 깨달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레마 앞에 아멘을 하게 되면 여기 내 영이 있잖아요. 영 속으로 이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가 그 깨달았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이 묵상되었던 이 깨달음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영으로 탁 내려와서 이 속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이에요. 충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이렇게 나와요. 이성이 판단했을 때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판단했을 땐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너라고 같다. 그러면 이 말씀하고 내하고 싸움이 벌어져요. 그렇죠? 너 하면 이제부터 여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는데 머릿속에 들어와서 똑같이 이쪽 세계의 어두운 힘들이 내한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을 하는 사람이 있고 노멘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멘을 했을 때는 묵상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재했을 때 아니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요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속에 묵상의 세계가 아니라 또다시 아까 말했던 혼돈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말씀은요,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만 혼돈이 안 나와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맞죠? 아멘 하시라고. 근데 뭐야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 하는 거죠.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 올바른 거. 의라는 이런데 우리가 아멘 하는 거지. 진리가 아닌데 아멘 해야 돼요? 저거 집사님 보고 집사님 저 차 사야 되는데 그죠? 집사님 차 하나 사주세요. 포르쉐. 알았죠? 뭐 이렇게밖에 안 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죠? 그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멘. 근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아니거든요. 그 아무리 찔러도 집사님 그거 뭐 더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막 하면서 막 그것도 예배 시간에 얘기한다고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집사님 5천만 원, 집사님 5천만 원, 집사님 5천만 원, 집사님 5천만 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당신들 복을 받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 그런 게 딱 들어왔을 때, 그걸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5천만 원 헌금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아 내가 뭔가 문제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이 집회 오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내야 되잖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니 돈 벌어라. 니는 돈을 벌어야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돈 없는 놈들은 그러면 한 놈도 그러면 복 받을 사람이 없겠네. 안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이치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원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 진리에 대한 순종을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이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내가 순종 안 해도 된다. 그거 순종 안 해도 여러분들 마음이 끓으면서 뭔가 이 속에서 안 좋은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맞죠? 그래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꾸 이게 머릿속에 자꾸 남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니 목사가 말하든 뭐가 말하든 간에 다 그게요. 진리와 어긋나 있을 때는요. 그 말은 생명의 말이 아니라 사망의 말인 거예요. 사망의 말 앞에 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맨이에요. 노맨. 아니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아니요 직접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씩. 진짜 심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딱 보면 OX거든요. 이성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는 딱 보고 아 이건 아니야. 이건 가라지네. 이건 알곡이네. 그렇죠? 딱 나온단 말이야. 이건 가라지예요. 이건 죽정이에요. 이건 알곡이에요. 이거는 진짜예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니까 탁 꺼내가지고 이건 탁 받고 이건 탁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이성이라 하는 말이 이성이라고 제가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적 이성, 이걸 보고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로고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로고스. 그죠?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로고스. 이게 말씀인데 좀 이성적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고스란 말을 많이 쓰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로고스. 그건 되게 딱딱해요. 로고스가 들어간 데는요, 그 많이 딱딱해요. 그리고 그런 이제 기운들이 있어요. 기운들이. 은혜만 얘기해도 딱딱해요. 자기를 따른 자한테는 은혜인데, 자기를 안 따르면 은혜가 없어요. 희한해요. 그 말을 쓴다고 은혜가 아니고요. 그 말을 쓴다고 진리도 아니고, 그 말을 쓴다고 이성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 심령 상태가 중요한데 그 심령 상태는 엉터리같이 되어 있으면서 은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속에서 이 산발랏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상 끝하고 타협하도록 확 우리하고 손잡지 딱 이래 나오는 거예요. 손잡으면 내 방해 안 하지. 딱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손잡는 순간에 이미 성병은 끝나는 거예요. 손잡는 순간에. 너희들은 분깃이 없다. 딱 잘라버리잖아요. 이쪽이 성질나고 화가 나잖아요. 무엇이 이런 게 있노? 그러니까 그 산발락하고 손잡아서 성벽을 쌓았다면 이미 그 성벽은요. 이미 무너진 거예요. 쌓았지만 그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순수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다. 잘못 섞인 것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순수한 것에 잘못된 옥에 티가 들어가 버리면 옥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 산발락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성벽을 설령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옥에 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적인 세력들 아니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불신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순종치 못할 마음이나 불법의 모든 모습들하고 내가 손을 딱 잡게 될 때 그걸 잡아서 내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적당히 이렇게 타협을 하고 적당히 내가 붙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땡!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세상살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양다리 쫙 걸쳐놓고 그죠? 요 하나 딱 걸쳐놓고 요 하나 딱 걸쳐놓고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땡기가 쓰고 그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예? 그죠? 제가 집사람도 좋아하고 박집사람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두 분이 처녀인데 제가 총각이고 나는 이 처녀도 좋고 나는 이 처녀도 좋은데 여기는 이래서 좋고 저기는 저래서 좋아.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만나도 탐스럽고 저 여자를 만나도 탐스럽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남자가요. 이것도 못 정하고 저것도 못 해. 일단 양다리 딱 걸쳐놓고 그죠? 그죠? 낮에 이 여자 만나고 밤에 또 이 여자 만나고 그죠? 이러면서 딱 걸쳐놓고 어떤 게 더 나을까 어떤 게 더 나을까. 내가 처음에는 선택하는 입장인데 나중에 이 두 여자가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럼 두 여자가 어떻게 싸대기 한 대씩 딱 때리고 이게 어디서 양다리를 걸치고 싹 하면서 떠나버리냐. 양다리를 걸치면요. 두 쪽에서 다 버림을 받아요. 우리 박쥐 얘기 다 알잖아요. 박쥐가 새가 이길 때는 새 편에 들어가다가 짐승이 이길 때는 짐승 편. 내 봐라 두 다리 있고 내 걸어다니는 거 봐라. 내가 짐승 아이가 하다가 새가 막 이기면 내 봐라 날개 있잖아. 내가 날아다니까 새 아이가. 그래서 여기부터 딱 저기부터 딱 하니까 결국은 두 쪽에서 다 버림받고 어디서 살아요? 동굴 그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양다리 걸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오직 딱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탁 내 마음과 뜻을 정해놓으면 그것에만 충성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쭉 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요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양다리 안 걸친다고 가면서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니 내하고 붙어 먹어야 되는데 와 안 붙냐고.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서 계속 되겠어. 너는 무너져봐. 너 해봤자 다 무너진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너희들 만드는 게 다 그렇지. 사람 속에 힘 빠지는 얘기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힘 빠지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산발랏이구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산발랏이구만 하면서 당신은 영적으로 산발랏이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산발랏이 그런 말을 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좀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아이고 뭐 또 기도 좀 한다고 하면서 이하고 또 이렇게 비꼬면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아따 뭐 내가 좀 성경 좀 읽고 이제 하나님 좀 하려고 이렇게 하면요. 그래 며칠 가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좀 그렇잖아요. 뭐 하면 그래 정말 은혜롭겠다. 잘해봐 내가 뒤에서 기도해 줄게.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느냐 안 해요. 그죠? 박 집사님, 나 살기 위해서 은혜 받으러 가야 돼. 그래요. 나도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런, 아니면, 나도 은혜 받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고, 왜 가요? 우리를 위해 당신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 나쁜 것들이에요, 나쁜 것들.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해를 하지만 다 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난 살기 위해서 은혜 받으러 간다 하는데, 거기에 동전은 안 할 그 값이라도, 사람 힘 빼는 소리는 하면 안 되거든요. 힘 쫙쫙 빼면서 있잖아요. 나 힘들게 하면서. 하니까 박 집사님 칼을 탁 꺼내가지고 그래 난 갈 거야. 그래 난 갈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막 걸어가니까 이제 뭐 별 소리가 또 해요? 뭐 안 하죠? 그러니까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옆에서 막 깔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뭐냐? 산발랏이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내가 뭔가 못하도록 자꾸 끌어내는 거야. 끌고 부스럼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내 속을 상하게 만들고 하지마 이런 거야. 너는 나를 위해서 육의 삶을 살아. 육의 삶을 살아. 그래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한 건 더 해봐. 그러면 돈이 더 많지. 우리 팀이 좋지. 뭐 우리 게 돈 낫지. 자꾸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더 많이 시간들 그쪽에 시간을 써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럼 당연한 소리 같잖아요. 그죠? 이 집사람도 애들 둘이 장가도 보내야 되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내가 조금이라도 돈 더 벌어야 돼 하면서 자꾸 막이는요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는 거라.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자식들한테 뭔가 남겨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뭔가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신앙을 남겨주는 거예요. 신앙을.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돈 백날 남겨줘봐야 지가 번 게 아니기 때문에 금세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집을 사야 행복감이 나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인생의 작은 분복이라 얘기하거든요. 안 그래요? 내가 없어 그냥 그래서 월세 방에 그냥 보증금 100만 원에 월 30만 원 주는 작은 집 하나 얻어가지고 있잖아요. 둘이서 결혼해가지고 막 그런 집에서 시작을 하는 거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언제 돈 모으노? 못 모을 건데 뭐 있노? 하면 되지. 그런데 다들 뭐 하냐 하면 요즘 사람들은요. 그래도 전세라도 할 만큼 남자가 벌어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집 살 만큼은 돼야지 내가 결혼한다고. 다 이런 식으로 해가. 그러니까 전신의 나이가 30대 중반 후반 때가 결혼해가 그죠? 하나 난 아도 둘도 잘 못 낳아. 하나 딱 낳고 있잖아. 죽을 똥을 싸면서 그 하나 보고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니까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 스타트부터 너무 크게 잡고 하니까 그러니까 노총각들이 세상에 막 질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다 20대에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낳고 그죠? 막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해야 돼요. 그냥 28, 9 갈 것도 없어. 27 이하에 다 해버려. 다 보내버려야 돼요. 확 보내버려야 된다니까 이제. 올해 20기를 보내버려. 졸업하면 뭐냐, 내년에, 그죠? 그래. 빡빡 그냥 보내버려. 그리고,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인생을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 시켜주고 이만큼 해줬으면, 이제 너희들 인생을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재산 내가 1억을 남겨주든, 100만 원을 남겨주든, 남겨줘봤자, 그거 남겨주면 좀 힘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밟을 수 있는 발판. 그래,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정도 조금 그런 건 해준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번 것이 아닐 때는 소중함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작게 시작해도 괜찮다. 그러나 작게 시작해도 함께 손잡고 갈 사람이면 서로 결혼하라. 솔직히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맨날 안정적인 게 좋다고, 당신 직업이 뭐예요? 연봉 얼마예요? 집은 있어요? 없어요?부터 따지고 들어오는 그런 애들은 버리세요. 그런 애가 집 들어와봐야 집고라지 엉망이거든요. 이 속에 담긴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아들 다 있잖아요. 아들. 저 집은 없네. 딸이 사이가 또 맨날 돈 거리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맨날 사이가 돈 없어서 그저 누구 처갓집 가서 돈 좀 빌려라. 맨날 이렇게 얘기한다면 해봐요. 그것도 얼마나 그래요. 진짜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싹들은요, 들르면 안 되는 거라, 사실은. 그런데 몰라서 그래서 가르쳐서 될 사람 같으면 또 낫지만은, 근데 나이가 그저 뭐 27, 8, 9, 30, 이 정도 되는 나이에 그 정도 생각 못하고 산다면 얼빵한 거잖아요. 그리고 인생사 자체를 잘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야 된다. 며느리 혹은 그 사이가 와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신앙적 됨됨이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살면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 됨됨이는요, 그거는 살면서 만들어가기에는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때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이 사람은 뭘 추구해 나가는가, 신앙의 추구성,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추구성이 맞으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결혼해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내 제자고 그 마누라도 내 제자고 둘 다 이제 제자가 이제 그렇게 결혼했거든요.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뭐 결혼하기 전에 옥신각신하고 티격태격하고 막 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째 잘 돼가지고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을 딱 하고 서로 딱 이렇게 기도하면서 밤마다 신랑이 뭐 얼마 전에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아내도 똑같이 40일 동안 내가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밤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쫙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같은 한 진리 안에서 한 은혜 가운데서 딱 살아나가니까 걔네들 가진 거 한 개도 없어요. 완전 알거지야. 그런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거지같이 살아가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소망이 그들 속에 있는 거. 근데 그게 그들을 인생을 살리고 돕는 거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놓으면. 그죠? 그걸 다 만들어 놓고. 누가 만들어줘요? 지가 만들었나? 다 부모들 등골 다 빼가지고 다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지가 만들었으면 또 다행이지. 근데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작게 해도 괜찮다. 작게 해도. 우리 공동체 거기에 보면은 다 집이 청년들이 결혼을 했는데 집어들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딱 그 방 하나씩 내주면서 여기서 살다가 돈 모아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원장님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하면서 청년들 이 두 가정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돈 그 한 가정은 이제 그 일반 평신도 가정인데 그 형제도 돈을 벌고 자매도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돈 벌어. 그리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한 달에 벌어가지고 조금 넣고 뭐 저것들 그래 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해가 돈이 모여지면 나가서 그래 살면 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요즘 시대는요, 그렇게 사는 것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여자들이 싫어해요. 남자들도 그래 안 하면 쪽팔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상이잖아요. 신앙 사상이잖아요. 신앙 사상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신앙 사상이 개떡 같은데 무슨 좋은 열매가 나오겠어요? 신앙 사상이 좋으면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그들의 인생길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천만금을 줘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그 천만금이 그들한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인생사 속에서 내가 그래 내가 너 아들한테 10억 딸한테 10억 하면서 내가 돈 딱 나눠주고 살면 걔네들은 편안하게 살지,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신앙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와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아니에요? 이제 진짜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돼야 될 것이 되어야 되는 바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의 세계가 로고스, 이거 참 이성, 진리적 이성을 갖고 올바른 것을 판단하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참 이성이 우리 속에 딱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이 이성 속에는 지혜라는 영역과 지식이라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이 두 개가 들어와야지만 이 이성이 바르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성이라고 해서 맨날 딱딱한 지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성 속에 지혜가 들어와 줘야 이성이 이성다워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산발라 씨 와가지고 멋이라 그렇게 하다 놀고 있네.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산발라, 네가 무슨 말 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탁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라스의 이 역사가 우리 속에 아무리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앙이 투철하면요, 네가 뭐라고 말해도 산발라 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산발라 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 더 크죠. 골리앗이 있어도 골리앗 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게 신앙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더 큰 거지. 근데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런 이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신앙적 이성, 살아있는 이성, 이런 살아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그런 이성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 산발라스의 모든 계획을 쳐부수고 자신의 목표한 바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속삭임에 여러분들이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온다고 이 생각이 여러분 생각 아닌 게 많아요. 많다고요. 성령이 주신 생각, 아니면 마귀가 준 생각, 이런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내 스스로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이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묵상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들이라면 은혜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살다가 나는 생각들은요, 거의 다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그쪽 세 개의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닌 쪽에 이제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쪽 세 개의 것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쪽하고 사이 속에서 여러분이 아주 구별을 잘하며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매일매일 확실하게 찾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발라스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고, 그죠? 여러분들 속에도 있고. 항상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방해하면요, 아, 산발라시구나 하고, 그죠? 산발라시구나 하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더 크시니 저 산발락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리라. 저 말에 내가 동조하거나, 저 말에 내가 시험 들거나, 저 말에 내가 넘어지면 내가 산발락한테 진 거죠. 그럼 절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갈과 협박의 세계를 여러분들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 항상 그렇다니까요. 마귀는 여러분들 공갈을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네하고 이혼할 거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안 그러면 뭐 가족끼리 다 있으면, 가족이 뭐 5명인데 1명은 예수 믿고 4명은 안 믿어. 그러면 4명에서 1명을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가정에 있는 산발라들이. 그러면서 막, 네 그렇게 예수 믿고 가면 호적에서 판다 하면서. 그럼 파세요. 그죠? 근데 이 말하면 또 열받잖아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입 탁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있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우리는 누구한테 갔냐면 아버지의 길로 딱 내놔놓고, 아버지요, 제가 오늘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 이 소리 들었고, 육신의 어머니한테 이 소리 들었고, 육신의 형제 자매한테 제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말해서는요, 우리 입을 닫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이제 심하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런 거다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얘기한 사람들은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죠?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통해요. 무슨 말을 통해요? 벌써 자기 속에 생각과 사상이 꽉 차 있는데, 자기의 것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못 받아들여요. 마음을 열고, 그래, 그렇구나, 이게 되면은 괜찮은데, 이거 안 되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속삭임 속에서 반드시 빨리 벗어나오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은혜로운 생각, 덕의 생각, 믿음의 생각, 이런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긍정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긍정이란 말은, 그죠? yes, no에서 난 yes를 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긍정이란 말은 죄 짓고도 긍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울어야 되는데 긍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매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지, 그 믿음이 세상으로 드러났을 때는 저 사람 참 발레, 긍정적이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만 우리한테는 긍정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야. 믿고 가는 거야. 그 믿음의 세계가 우리한테 싹 열리면 우리가 진짜 긍정, 세상이 말하는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죠? 저 얼굴이 너무 밝아요. 어떻게 밝은 얼굴을 가지실 수 있어요?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밝게 만드는군요.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부끄러워가지고 뭐야 내 얼굴이 뭐 화장이 잘했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밝은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나요? 내가 여러 번 살펴보고 여러 번 유심히 봤는데 당신 속에서는 어두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씩 웃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나뉘어. 근데 얼굴이 맨날 푹 처져 있는데, 그죠? 얼굴 맨날 시커매지고 이래가지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저 막 이래가지고 괴로워하는데 뭐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 남이 보더라도 그런 얼굴 앞에 서겠어요? 맨날 이런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죠? 그러니까 막 주름살이 막 접히면서 깊은 골이 생기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주름이 그렇게 골이 깊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회개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골이 깊은 주름은 안 나와요. 골 깊은 주름은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육체의 고생도 많이 한 사람들이 가진 게 깊은 골이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골 딱 가지만 저 사람 육체의 고생 많이 했구나, 혹은 마음고생을 일반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이 했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주름이 있을 일이 없어요. 회개할 때 빼고는. 회개할 때 막 하다 보니까 막 주름이 팍팍 접히는데,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가면 방글방글 웃잖아요. 그죠? 아무리 얼굴에 뭐 좋은 거 많이 발라도, 그죠? 회개가 끝나지 않으면 주름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식함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평안함으로. 그거 딱 들어가면요, 그냥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이런들 저런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막 그래요. 뭐 남이 날 좀 욕한다. 내가 욕을 먹어야 될 이야기가 있겠구나. 남이 나한테 뭐라 한다.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걸 갖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왜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것도 제 앞에서 그랬어. 내 라이벌 앞에서 그랬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그것은 이제 아직 우리가 인간이 덜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쉽게 우리가 팍 하는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벗어나서 이제 이 산발라스의 모든 영향권에서 확실하게 우리들이 벗어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런 느헤미야 오늘 4장에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 우리가 우리 속에 믿음의 성벽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 산발랏과 같은 이 죄악의 요소들은 다들 우리를 뭐한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니까짓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니까짓게 뭐라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크게 분노합니다.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분노한다는 말은 뭐예요? 크게 분노한다는 말은 이제 내가 너를 무너뜨리겠다 하는 무너뜨림의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공격할 것이다. 또 비운단 말은 뭐예요? 깔본단 말이죠. 결국 우리를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비웃는단 말은 뭐예요? 깔보면서 멸시한단 말이에요.
니까짓 게 뭘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나한테 분노하거나 나를 비웃는 사람들 딱 그 사람들 보면은 산발라시구나.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에 필력하려 하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들 앞에서 이런 말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쪽에 사마리아 군대가 와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세요? 막 자기 앞에 있는 사병들, 군대들 앞에서 이 유다 사람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루에 이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가? 소화된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마리아 군대들이 와 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투 준비하고 있고 싸우고 내가 너희들 다 무너뜨리겠다. 너희들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여 이거를 보시옵소서. 나를 향한 이 모든 멸시와 천대 이것을 보시옵소서. 이것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비웃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팍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팍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손이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도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업신여김의 역사, 이 업신여김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너무나 슬픈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손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며 있어야 되는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막 욕을 하는데 그 욕하는 소리가 오히려 저들 머리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저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이제 저희들이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런 영들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말게 하옵시고 저 영들을 주님께서 다 처단해 달라는 이제 그런 기도를 올리는 거죠. 대단히 세죠? 대단히 셉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오잖아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저 인간들을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실제로 진짜 악으로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구약 버전은요. 이런 말을 하지만 이거는 다 우리 심령이에요. 심령.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저 사람들 속에 있는 저 도비야, 저 사람들 속에 있는 저 산발랏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있는 산발랏, 제 안에 있는 도비야, 저 사람 속에 있는 산발랏, 저 사람 속에 있는 도비야, 저것들을 없애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만이 돌로 쳐라.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 있잖아요. 돌 다 놓고 가잖아요. 예수님 뭐냐면 너희들이 돌 던지기 전에 네가 돌 맞을 사람이란 거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살리는 영들은 그렇게 해요. 돌 던지는 일을 안 하고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요. 살려주는 일을 해요. 살려주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돌 던지는 것에 자꾸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돌 던지는 일에 익숙하면 우리가 무너져요. 돌 던지는 일에 익숙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 던지는 일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돌을 안 던지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돌 던지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을 향해서 돌 던지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저들의 머리로 이 모든 것이 돌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저 모욕과 수치를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방에 이렇게 뭐 하게 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런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능력이 제 안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요소들이, 더러운 죄악들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속에 있는 리워야단, 죄를 유발시키는 이런 능력들이 제 속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계속 이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처단시키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던져버리는 이런 형태의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삭제시켜 주옵소서. 이제 시험 가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진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진짜 꼴보기 싫잖아요. 하나님 한 방만 먹여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꼴보기 싫은 내 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꼴보기 싫은 그 눈은 안 빼고 빨리 하나님 그냥 그죠? 죽을 자는 죽게 하시고 그래서 있잖아요. 살 자는 살게 하시고 그렇죠? 괴롭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너무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뻐 안 하세요. 예뻐 안 하세요. 예뻐 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성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고자 하는 저희들을 그죠? 저희들 마음을 격동해가지고 건축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였사오니 그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처단하여 주옵소서. 도말하지 말란 말은 덮어주지 마시옵소서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코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런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였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것이 있어도 나는 자꾸 뭘 쌓아나가요? 내 믿음의 성벽을 쌓아나가는 거죠. 자꾸 쌓아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말이 들렸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가 연락되었고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전부가 하나가 되었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하나가 되어서 연결이 다 되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성벽을 짓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쏟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더 힘을 내고 더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 7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 그죠? 수보라 말하면 보수예요. 그래서 보수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적군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전을 이래 쌓아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전을 쌓아가는 이 일을 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니까 심히 분하여서 우리가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저들로 하여금 요란하게 하자는 거예요. 뭐냐? 방해를 하자. 그러니까 소란이 일어나도록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쳐들어왔느냐? 성경에 보면 안 쳐들어와요. 안 쳐들어온다고요. 쳐들어가자라고 말은 하는데
어쨌든 심판인지 이들이 쳐들어오질 않아요. 쳐들어오질 않고 말만 하고 곁에서 그냥 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가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위대한 거는요, 자기 육체의 깨달음이나 육체의 힘, 능력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건축에 개입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강점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기도보다는 오히려 불안하고 답답하여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아니면은 아닥사스다 왕한테 그저 편지를 보내가 이런 위급한 일이 있으니 왕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도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도움을 두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수꾼을 두어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을 두어서 성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열심히 성만 지어 올렸는데 이제 파수꾼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파수꾼이 오니까 일하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 쓰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아직 석과 돌을 쌓아가지고 이게 나가야 되는데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가 그저 짐을 들고 어깨에 매는 그런 사람들이죠.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힘드니까 우리가 하겠나 하다가 결국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이러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싸우진 않는데 그 근방에 와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처단하고 없앨 것이다. 자꾸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건축이요, 누구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아닥사스다 왕, 그 제국의 왕에 의해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요, 이들이 말로는 방해할 수 있어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행사를 하면 그 왕을 거역하는 것이고 왕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함부로 이렇게 물리적 힘을 쓰기가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파수꾼을 세우고 방비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던 거죠.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잘 봐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저들보다 더 크고 더 능력이 있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가지고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확 하면서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죠? 뭘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의 형제, 자녀, 아내, 집, 이걸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형제와 자매와 자녀들과 아내와 집을 살리고 싶다면 너희들은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싸움을. 진짜 위하여가 필요하잖아요. 기도원은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끝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되잖아요. 맞죠? 이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 민족을 지키자,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자.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 이런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확실한 비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확고한 비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혼의 비전. 우리가 나를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내가 허물어져 봐요. 제 하나가 허물어져가 무너져가지고 아이고 뭐 사역이고 나발이고 다 치우자 하고 제가 팍 쓰러졌어요. 그러면 저 하나는 아유 뭐 됐습니다. 그냥 뭐 저는 뭐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막 일주일에 뭐 한 번씩 뭐 설교를 하고 막 그렇게 편안하게 살랍니다. 하면서 제가 다 하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자신 속에 건설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사라지게 돼요. 저도 완벽하게 지금 성이 예루살렘이 건설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는 모든 것이 훈련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심령 속에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단련시키고 강하게 만들고 나가야 되는데 중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이것을 포기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에 실망을 하게 되고 마음이 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럼 이건 뭔가 하면서 또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나자빠지게 만들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다 파괴되지는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무너지면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사람 믿음을 성장시켜 주려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거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겠다 하면 뭐야 너? 내가 안 하겠다 하면 뭐야 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뭐 내 탓이도 아니고 자기들이 안 믿겠다 하니까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을 다 비워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믿으라 해도 안 믿어요. 왜 합니까? 그럼 내가 뭐 나보고 왜 하라고? 내가 믿지 말라 했나 뭐 죽어라 했나 지옥 가라 했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토해내고 외치고 막 그렇게 해도 안 믿어. 그럼 왜 하겠어요? 그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내 영역이지만 그 일은 내가 했는데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덥석 물고 날라버렸네? 그럼 누구 탓이에요? 씨를 뿌린 내 탓이 아닌 거라. 씨를 뿌린 내 탓이 아닌 거라.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그 일까지 여러분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자예요. 책임지셔야죠.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져가 포기하고 안 하고 이거는 여러분 탓이에요. 그건 누구 탓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딱 세워지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게 누를 것 같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다 펼쳐져 나가서 그놈들이 싹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좀 많이 비워야 돼요. 다 비워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때로는 애착이 많은 거예요. 애착. 그래도 내가 10년 기도했는데 20년 기도했는데 그래도 익하는 게 있거든요. 그 애착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쩌서도 비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살피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씨 뿌리고 물 줘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자라나게 한다 할지도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열심히 설교를 들어요.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이 10년을 들어도 그 모습이고 3년을 5년을 들어도 그 모습이고 3년을 들어도 그 모습이고 1년을 들어도 그 모습 그대로고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달을 들었는데도 뭔가 바뀌어지고 석 달, 열을 들었는데 사람이요 무엇이 석석석 달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달라진 게 없으면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 맨날 똑같은 소리 할 거예요. 달라진 게 없으면.
1년 와도 안 달라지고 2년 와도 안 달라지고 그래도 3년은 해야지. 3년 와도 안 달라지고 그러면요. 아 여기는 다 길가와 같은 밭이구나. 혹은 돌짝밭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그러면 돌짝밭이 하는 곳으로 가자. 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 촛대가 옮겨지는 일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아, 또 이게 성장하시네. 또 여러 면이 성장되셨네. 제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대전에 열심히 오잖아요. 성장 안 돼봐요. 막 똑같네. 그죠? 똑같네. 그죠? 한영래 집사람 딱 보고, 내 처음에 아침에 똑같노?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집사람 딱 보면, 아,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 뭔가 달라지고 있네. 이게 다른 게 보이거든요. 아, 저분이 달라지고 계시는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닌 것처럼 하고 내가 뭐 좀 잘 안 자라나는 것 같고 있잖아.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뭐 그런 생각까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는 기운들이 다르거든요.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의 기운하고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틀려요.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다르다니까요. 믿으셔도 돼요. 그거는 맞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부해야 될 일 전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아부 안 해도 저는 아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한테 아부를 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아부해야 될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뀌어져 나가는 모습들이 실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끊임없이 이 길로 걸어가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그 이상의 세계가 틀림없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뭐 그래 오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20년 뭐 넘게 이 길로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 속에 익숙해져 있고 익어져 있어요. 익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꾸며서 말을 하고 이렇진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이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되게 그러니까 쿨해요. 제가 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속에 뒷것도 없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되게 쿨하고 되게 좋아요. 뭐 그냥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아요. 그리고 좋으니까 하지. 싫어봐요. 하겠는가? 저 싫으면 군기 딱 깔고 안 움직여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좋음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지. 안 그래요? 좋음이 있으니까 움직이고 좋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싫을 때 억지로 와봐요. 뭐 얼굴 펴지겠습니까? 연들 얼굴 보고 허허허 하하하 하겠습니까? 얼굴 확 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빨리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극하죠. 그죠? 뭐 밥 먹으면서 저녁에 밥 먹어서 막 수다 떨고 얘기하고 막 이게 뭐 한다고 저는 허간 날잖아요. 얘기 듣고 살아간 사람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뭐 연들 쉼이 없이만 수다 떠는 그 수다를 제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따따따따따따 하잖아요. 그러면 예 하면서 피곤하잖아요. 막 오늘 좀 안 하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가고 이러면 될 건데 그것도 다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지시는 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이제 또 얘기해드리고 듣고 얘기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자라나고 또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뭐 무슨 이렇게 뭔가 물어볼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항상 저는 뭐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뭐 어떤 게 있으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제가 별을 봤는데 이게 별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가 흘러 나와서 별이 나온 거지. 그냥 이놈이 혼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요 앞에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별이 나왔는데 이 별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와요. 안 그러면요. 별이라는 것을 갖고 해석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꽃 한 송이를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래 꽃 한 송이 받았는 건 좋은 거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꽃 한 송이 튀고 팍 하면서 져가지고 이런 것도 가끔 있는데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다가 혹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나가 이렇게 됐네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해석의 세계는요. 단말마적으로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의 세계는요.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이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떤 모양 속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 상태가요. 똑같은 별을 봤는데도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박 집사님이 별 본 거하고 한 집사님이 별 본 거하고
둘 다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전혀 반대적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별이 보였어요? 아,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떨 때는 그래요. 근데 별이 보였어요. 그죠? 별이 보였으니까 이제 주님을 따라가세요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도 될 수 있고 주님 따라가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만 나오느냐? 당신한테 새로운 목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별을 딱 봤어요. 네가 저 별처럼 될 것이다. 이것도 나와요. 해석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당신이 별처럼 되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별 따라가세요. 이 사람한테 당신한테 새로운 목자가 나올 겁니다. 아니면 누구한테 당신한테 이렇게 될 겁니다. 딱 이게 다 나눈다니까요.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해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든지 간에 요셉의 꿈을 해석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잖아요. 다 듣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다. 뭐하다 여기까지 왔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싸우는데 위하여가 나온단 말이에요. 위하여가. 여러분들 위하여를 하세요. 위하여. 그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맞죠? 여러분들이 살아야 가족이 살죠? 여러분 살아야 가족이 사는 거예요. 나는 내 가족을 위하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 가족을 위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면 당연히 가족을 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가족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확실하게 화끈하게 변화가 되어줘야 돼요. 성질도 팍 죽고 눈에서 나오는 살기가 도끼도 팍 죽고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들도 팍 죽고 그죠? 한 템포 탁 넣은 차가 얘기하는 센스도 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싹 만들어졌을 때 어머야 당신 많이 달라졌네. 엄마 옛날에 엄마가 아니네. 뭐 이런 얘기들이 저절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를 얻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펴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으로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위협하고 공갈을 치고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꾀를 뭐한다? 펴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저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 믿음이 이겼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이겼으니 곧 너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병기를 들고 항상 이렇게 건축을 하고 일하는 종류의 사람은 자기 일을 계속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전쟁을 준비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부분이 있어요. 내 심령 속에는 하나는 영적인 레이더를 가동을 해가지고 악한 영들이 내 삶 속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방어하는 일이 첫 번째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내 믿음을 쌓아나가는 듣는 일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을 쌓아나가는 이 열심이 사라지셔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없애는 그 일들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건축하는 자도 한 손에는 다 병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항상 칼 들고 지금 이 성벽을 짓지 못하면 이제 뭐 언제 또다시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벽을 짓는데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울 준비도 해야 되고 성벽도 지어야 되고 이 두 가지 것을 항상 마음에 딱 가지고 이 속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보호하셔야 돼요. 자기를 보호하세요. 내 다치고 난 다음에 남 살리면 뭐합니까? 내 죽고 난 다음에 그죠? 일단은 내가 먼저 살고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나머지가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상거가 먼저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나니라. 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 끝에 동쪽에 그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멀잖아요. 성을 쌓아 나가는데 이쪽 끝에서 막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팔을 불면은 그쪽으로 왁 하면서 몰려들어서 그걸 처단하자. 서로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너희들이 와서 같이 싸워서 우리를 방해하는 이 모든 나쁜 놈들을 물리치자. 자,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므로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구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참 어려운 길을 걷고 있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동틀 때부터 시작해서 별이 나기까지 하루 온종일 일했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그러니까 이것을 안 지으면 안 되는 이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온 힘을 다 쏟아야 된다. 온 힘을 다 쏟아야 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야지만 이 성을 쌓을 수 있다. 한계가 왔어요. 한계가 와도 주님의 말씀을 또 들으세요. 그러면 듣다 보면요. 한계를 또 극복해요. 힘들어요. 그죠? 오늘 눈 오잖아요. 우린 그렇잖아요. 학교 대학생들 보면 눈이 많이 오면 휴강 가고 비가 많이 와도 휴강 가고 그죠? 태풍이 막 왔다 휴강 가고 그러니까 노는 걸 그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바람이 오면 바람을 뚫고 오고 비가 오면 비를 뚫고 오고 눈이 오면 눈을 뚫고 오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만 눈이 막 약간 충청도 오늘 날씨 들어보니까 충청도에 눈이 대설주의보가 나고 하는 거예요. 대전에 왔는데 별로 눈이 없어. 대전역에 보니까 눈도 없는데 집사람 차 타고 그죠? 예? 저 집사람 차 타고 이제 왔거든요. 타고 오는데 이제 유성적으로 가까이 올수록 한방눈이 계속 여기 많이 오는 거라. 여기 들어오니까 완전 눈인 거예요. 진짜 밤 되면 빙판 되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믿음의 행보를 누가 막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신앙이 언제 커요? 내가 하기 힘든 것을 해낼 때 신앙이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애들이 1년만 딱 되면은 돌 잔치를 하거든요. 근데 돌 잔치를 할 때 우리는 막 먹고 마시는데 야는요, 아빠가 갤갤갤 거려요. 돌칠해 한다 그러죠. 근데 그 돌칠을 딱 하고 나면 애가요, 쑥 커요. 이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나가야지 사람이 쑥 큰다니까요. 평안하세요? 평안하면 쑥 크겠습니까? 에? 뭔가 브라이어티하게 내한테 다가올 때에 내가 이제 또 어느 쪽으로 다가올란고 하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또 무엇이 내하고 또 싸우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붙자, 싸우자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그것들도 겁먹고, 야, 웬만한 것 가지고는 저 성도한테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와야 마시들도, 이제 우리가 물러서야 되겠네. 하면서 물러섰지요. 그러니까 마시들도 겁낼 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도전적인 거예요. 그래서 돌격하고 돌파해서 탁 넘어가는 거예요.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뭘 못하노? 못하는 거는 내가 내 의지가 약하고 내 믿음이 약해서 못하는 거지요. 그것만 아니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을 다 만들 때까지 옷도 안 벗고 힘이 없었단 말이야. 진짜 이렇게 딱
하고 밤에 쪼그려가지고 살짝 잠자고, 그죠? 불침번 서가지고 딱 파수하게 만들고 교대하면서 불침번 서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진짜 잠도 별로 못 자고 피곤하고 힘들고 잠 못 자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잠 못 자고 배고플 때잖아요. 제일 힘들어요, 그때가. 이 가장 원초적인 거거든요. 잠은 자줘야 되고 밥은 먹어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요, 밥 배도 고프지요, 잠은 못 자지요. 그러면 막 힘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힘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었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옷 입고 이래가지고 딱 하면서 그냥 이래가지고 이렇게 자는 거야. 자다가 1시간, 2시간마다 툭툭 깨봐가지고 바꾸차. 그래, 이 사람 들어가 자고. 근데 나가서 이렇게 하면서 또 불침번 쓰고. 지금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52일 동안에. 이들은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52일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기껏해봐야 한 달 반인데 한 달 반 만에 끝났다는 거잖아요. 2달 만에 끝났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2달 만에 빠른 시간 내에 끝내버렸던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끝나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이만한 열심과 이만한 충성심과 이만한 단결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용사가 있었고 기도하는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힘을 합쳐서 나갔더니 모든 것이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끝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느헤미야가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자꾸 까먹어야 됩니다. 그죠? 자꾸 까먹어야 뭐 또 설교를 해도 괜찮죠?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위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늘 속삭여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위로죠. 솔직히 우리가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위로가 되죠. 느헤미야한테는 그게 있으니까 옷 안 벗고 탁 입고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50일 넘도록 52일 동안에 그런 삶을 살고 이것을 완성시키고 자기의 큰 대업을 이루는 자, 중간에 포기하고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그 큰 믿음의 뚝심을 갖고 밀어붙이고 지혜로서 또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갔던 이런 느헤미야.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그래 푹 죽지 마세요. 풀이 팍 죽어가지고 뭐 내 같은 게 뭐 되겠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어땠어요? 뭐가 모질해요? 모질한 게 없어요. 좀 맨날 모질하거든요. 모질했나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모질해지니까. 그러니까 모질한 소리 하지 말고 모질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합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합해서 집중해서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못할 게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을 따라 안 움직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옷을 벗지 말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기계 항상 칼을 잡고 항상 칼을 손에 들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항상 나를 옷 벗고 나는 편안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옷 입고 살겠다.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옷 입고 살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역사를 이루어낼 때까지는 나는 쉬지 않고 나아가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믿음의 성벽, 신앙의 성벽이 올바로 건설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5장 가도록 할게요.